여러분, 저의 첫인상은 어떠하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물론 키도 작은 편이고 살도 조금 있는 편이고 얼굴도 잘생긴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조금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관리도 하고 할 텐데 그게 오히려 걱정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부족한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을 먼저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우리 스마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청년들에게 저희 첫인상을 물어보니 밝으신 것 같다, 따뜻하신 것 같다, 웃음이 많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첫인상이 좋게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저와 청년부 그리고 저와 교회가 좋은 첫인상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은 첫인상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더욱 빨리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첫인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첫인상은 짧게는 5초, 길게는 5분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을 바꾸는 데는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첫인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끝인상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첫인상보다는 끝인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인상은 속일 수 있지만 끝인상은 민낯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 느끼고 알고 경험한 것이기에 그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끝인상에서 남게 되는 것이죠. 물론 끝인상이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끝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첫인상은 좋은데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평가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첫인상은 조금 아쉬웠지만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호감이 가고 매력이 있고 진국 같은 사람이구나라고 평가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첫인상도 좋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좋은 사람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 가지의 사정들로 인해 첫인상이 좋지 못할지라도 점점 만날수록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만날수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기분 좋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양산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교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매력 있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교회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게 시작한 분이 계시다면 교회에 대한 끝인상은 가장 좋은 것으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웃고 울고 먹고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산중앙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서 정말 가족처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끝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끝인상이 좋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져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첫인상보다 끝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인상과 끝인상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겉모습만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겉사람이 아무리 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만나 아들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새가 데려온 7명의 아들들을 다 보았지만 다 선택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냐는 질문에 이새는 막내가 있기는 한데 양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양치는 사람을 사무엘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 막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시대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죽어도 모르는 자리이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직업이었으며 보잘것없는 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새는 그런 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소개조차 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속사람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사람만 거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통째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거룩한 척을 한다거나 혹은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사람만 뛰어난 사람을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모태의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주일은 교회를 가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친구들이랑 형들이랑 노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나서부터 저의 교회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방석을 던지고 발에 끼우고 교회를 뛰어다니고 공을 차고 교회 벽에 낙서를 하고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목회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던 아이였는데 한 가지의 꿈을 꾸고 난 이후 목회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회자의 비전을 품게 된 이후 저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교회에서 뛰어다닙니다. 예배 시간보다 예배 시간 이후의 것을 더 사모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물론 때로는 예배를 사모하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섬기기도 하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노력들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에도 여전히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대학에 진학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하면서 저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삶에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욱 다듬어 나가려는 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겉사람 0, 속사람 100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퍼센트가 더 높은 삶을 살아가려고 더욱 노력하고 속사람을 더욱 중요시하는 신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신앙, 속사람에 집중하는 신앙, 첫인상보다 끝인상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끝인상을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신앙의 첫인상보다 나의 신앙의 끝인상이 더욱 좋은 사람, 처음보다 끝으로 갈수록 더 깊어지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르게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양산중앙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공동체,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집중하는 공동체, 첫인상보다 끝인상에 더욱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가능합니다. 오늘의 예배보다 다음의 예배가 더욱 뜨겁고 더욱 은혜롭고 더욱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대충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 드리고 다음 예배에도 최선을 다해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고 예배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더욱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산중앙교회가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그 공동체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더욱 바른 길로, 더욱 완전한 길로, 더욱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오늘 한 이 결단이 현실에 부딪히게 될 때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한 것들에서는 낙감만 하다가 때를 놓쳐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때로는 어려움에서 오는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되거나 때로는 작은 일에도 쉽게 불평하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생각할 수 없이 컸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받았기에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곧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몸이 고문과 질병으로 약해져 가고 있지만 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오히려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바로 보이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명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위치나 세상적인 자리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성공했는지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올바르게 인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으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환경들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힘을 가지고 싶고 돈을 가지고 싶고 좋은 자리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두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장차 복음으로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것에만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 명예, 권력, 지식,
건강 등을 무시하고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꿈꾸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과할 때에도 우리들은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이전보다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절망적이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맞닥뜨린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개인들이 크고 작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절망스러운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 개개인의 미래를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현실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도 안 됩니다. 또한 세상적인 것만을 소유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여 다른 사람을 싫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보이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원을 소망하며 영원한 영광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다 끝인상이 어떻게 끝날지를 생각하면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지금까지의 신앙이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후로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 내가 인생의 신앙의 끝인상이 가장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속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워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이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늘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나눠주는 일보다 가지려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만큼 배워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해야 성에 차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까지에는 겉사람 치장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하고 부유했으며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피신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의 속사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도움으로 아나니아에게 인도되어 안수기도를 받는 중 성령 충만하게 되어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바울의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 남은 인생을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겉사람이 살았을 때는 사람의 인기와 칭찬에 약했고 사람의 눈치를 살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평가와 칭찬에 눈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겉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곤 합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속사람은 아무리 가꿔도 겉으로 별로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속사람을 가꿀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성형수술과 같은 단시간적인 방법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한 말씀과 기도, 찬양, 곧 어떻게 보면 지루할 것 같은 반복적인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에 나의 속사람을 비추어서 나의 본 모습을 대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렵고 해도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심판대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겉사람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더욱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 바른 길로, 더욱 온전한 길로, 더욱 올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지금보다 앞으로의 삶이, 지금의 예배보다 앞으로의 예배가, 지금의 신앙보다 앞으로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첫인상보다 끝인상이 좋은 신앙, 겉사람보다 속사람에 집중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한 곳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